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스가랴가 주로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바르게 이해하려면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스가랴 당시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바벨론에게 패배할 수가 있는가? 왜 포로가 된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그 신이 더 강한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장 처음 하고자 했던 것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전 재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가 멈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정치와 경제적으로도 유다는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유다 백성들은 결국 이러한 질문과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것일까? 신앙 공동체를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스가랴 1장 7절부터는 8개의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3가지 환상이 이제 2장까지 나오고 4번째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환상의 핵심은 유다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과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3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먼저 1절에 등장하는 이 환상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와의 천사, 사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환상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당연하겠지만 가나안 땅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마치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 끝부분에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이라는 표현에서 대적하다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고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법정 같은 위치에서 여호와의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사탄은 그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다라는 말에는 참소하다, 공격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는 겁니다. 2절,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방금 1절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뭐하고 있다고 했죠? 뭐하고 있었다고 했죠? 새벽 기도하고 있지 않고 대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탄이 어떠한 내용으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었는지 나오지는 않는데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먼저 2절 끝부분에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시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 지금 마치 어떠하다는 거예요? 불에서 막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백성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참담한 현실로부터 방금 막 건진받은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타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 불에서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에서 꺼내서 지금 그슬린 나무와도 같은 모습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타고 그슬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고서는 사탄은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했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느냐? 출애굽기 2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어진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지 않고 성소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은 죽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여기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에게는 이처럼 옷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고 제사장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다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보는 스가랴 3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문에서의 의미를 살리자면 배설물로 인해 더럽혀졌다, 오염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걸맞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여호수아는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사탄이 옆에서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좀 보세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빨리 심판해 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사탄의 주특기니까요. 사탄의 이러한 대적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시면 반드시 심판하실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거든요. 더군다나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면 더더욱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이러한 참소 대적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당장에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잘라버리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입니다. 스가랴 3장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누구를 책망하세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2절 중간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심판을 받은 대제사장 여호와를 다시금 택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유다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는 것은 곧 누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를 대표한다고 했어요? 유다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곧 유다 백성들이 지금 죄악으로 물들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제는 사탄의 대적까지 받고 있는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모습, 더럽혀지고 유다의 이러한 모습, 죄악으로 인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쳐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나서 유다 백성들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런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 아직도 아브라함이 잘나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실수투성이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 것처럼 온갖 거짓말과 권모술수와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된 자기의 욕망을 끊임없이 드러내던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오래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부르시고 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대적을 오히려 물리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호하시고 택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는 회복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자기 앞에 선 자들, 아마도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 법정에 참석한 신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말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죄악도 제거하라 라고 하시고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의 죄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은 유다의 죄악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십니다. 여기서도 제거하여 버렸으니 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출애굽 때 죽음의 천사가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으로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갔던, 유월했던 것을 표현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로 인해 받게 될 그 심판,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회복의 은혜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5절을 보시면 더 크고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스가랴 3장 5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스가랴는 이제 정결한 관까지 여호수아에게 씌워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정결한 관, 모자죠, 머리에 쓰는 그 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많이 있는데 핵심만 말하자면 대제사장이라는 그 위치와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과 더러운 죄악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거를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그냥 눈 감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워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에 걸맞는 합당한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대적과 참소에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33절에서 35절 더 기막힌 고백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위치와 수준이며 자랑이고 우리의 신분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요, 결코 가볍고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좀 시대가 지난 말이긴 하지만 허접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사탄의 어떠한 대적에도 끄떡하지 않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동시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 자기 암시일 뿐이고 그냥 나르시즘일 뿐이에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어떠함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가 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어떠함 때문에, 내가 가진 권력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택함을 받아 회복을 경험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를 상징하는 유다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고 전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이어지는 스가랴 3장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시간 관계상 깊이 설명하기 어렵지만 6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에서 이 증언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복종하면 살고 그분을 떠나면 심판을 겪게 되는 상황을 증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그만큼 엄중한 말을 전하겠다, 증언하겠다라는 말인데요. 그 엄중한 말의 내용은 7절에 나오듯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성도라는 놀라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어떠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왜 우리에게 씌우셨겠냐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죄책감 없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으라고, 부담감 갖지 말고 신앙생활 즐기라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나중에 미루라고 그러신 걸 절대 아닐 겁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은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성도에 걸맞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걸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삶은 멈추시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이 성도의 바른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죄 안 짓기 위해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낮은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성도는요,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선한 일을 온전히 하는 그 삶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이자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이지만 우리 좀 차근차근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14절 잠깐 계속 띄워주시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먼저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3장 말씀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고 죄악이 제거되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쓴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 노란색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도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기 위함도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이것 하나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옳은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초한 사랑에서 발현된 선한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의 동기와 방향성이 모두 나를 위한 것, 내가 드러나는 것, 주님을 위한다면서 은근히 내가 드러나는 그런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목적과 방향성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껍데기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이 안에 제가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드러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 이건 더러운 죄악일 뿐입니다. 설교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가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선해 보이고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주여 주여 당신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내 욕망과 내 자랑과 내가 드러나고 내 생존과 욕구를 위한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지옥의 땔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한 일은 필연적으로 어떤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통치 안에 머무를 때에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스가랴 3장 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킬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필연적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결심만으로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구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행하는 그런 모든 것도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결심과 그러한 것으로는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생명을 주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받기를 기뻐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과 뜻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온 우주의 왕께서 기뻐하시고 그 뜻하신 바에 따라 다스림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니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타이틀을 갖거나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높이고 인정받는 것 따위하고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스러움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에 걸맞는 삶, 그분의 말씀 아래에만 순복하고 다스림받기를 기뻐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 영광스러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만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남영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만 하나뿐인 생명을 걸으셔서 바르고 건강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명확히 기억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남연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